1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8장 1절은 그날, 이렇게 그날 시간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6장부터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6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왕국 일기를 읽다가 그 모르드게의 공을 알게 되고 상을 주는 그 내용이 6장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지금 긴박하게 이렇게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7장을 보지 않았는데, 자, 7장 보면은 이제 드디어 하만이 이제 죽게 되죠. 자, 7장에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 에스더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도 왕의 입장에서는 이 하만을 그 이야기를 듣고 벌을 주고 처형을 한다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왕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왜냐? 또 사실 보면은 하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않고 그냥 말만 듣고 확인도 안 하고 허락해 준 사람이 또 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왕도 공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를 위해서 하만이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을 왕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왕도 공범이고, 또 하만을 살리려면은 그 조서를 변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대인도 살리고 또 하만도 살릴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 조서를 변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취소할 수도 없고 또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하만을 그냥 살려두면, 자기가 아끼는 신하락에서 그냥 살려두면 자기 아내까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왕에게는 딜레마예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 왕이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잠깐 밖에 나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만이 에스더에게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그 발치에서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밖에서 보니까 저놈이 이제 내 아내까지 건드리네, 성추행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이 내 아내를 건드려 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제명을 씌우는 거죠. 이 제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하만을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지혜롭죠. 근데 그때 마침 옆에 있던 내시 한 명이 왕이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안에 8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래, 그럼 거기다가 하만을 처형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시가 사실 이 말만 안 했어도 왕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만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시간이 딜레이 되고 시간이 끌어지면서 하만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왕이 잠깐 나간 사이에 오해받을 만한 또 다른 제명을 씌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고, 또 하필 내시가 그때 말 안 해도 되는데 또 말을 해가지고 이게 하만에게는 불리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만은 안 되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렇죠?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게 성추행으로 오해받게 되고, 또 신하가 가만히 있으면 당장 죽지 않을 텐데 신하가 또 나서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만의 모든 것은 안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만이 이제 죽게 되고, 이제 그 왕이 에스더에게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 자, 이 말은 하만의 그 집 한 채를 줬다는 말이 아니고 하만의 집, 즉 하만에게 속한 모든 것, 하만의 지위와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줬다 이거예요. 자, 이게 근데 굉장합니다. 하만은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줄 정도면은 자기에게는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왕은 에스더에게 이런 하만의 모든 재산과 지위를 다 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왕이 에스더를 완전히 신뢰한 거죠. 자, 이런 상황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뒤에 보면은 모르드게와 자기의 관계를 왕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나의 수양 아버지다. 나도 그리고 유대인이다. 이걸 이제 알려준 거죠. 이 말은 이제 왕이 지금까지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몰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2절에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왕이 하만에게 줬던 그 인장 반지를 다시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지금 뭐 그 6장이나 이런 데서 그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알려줬을 때 뭐 이런 상을 주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뭐 모르드게까지 이렇게 상을 줄 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공을 세웠지 뭐 모르드게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 왜 왕이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갑자기 더 잘해주느냐 하면은 왕이 에스더가 한 얘기 모르드게와 자기의 관계를 말했을 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사촌 오빠이고 수양 아버지인데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수양 아버지다고 그때 상 받을 때만 얘기했어도 지금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을 다 동원해서 없는 백도 만들고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누리는데 안 한 거예요. 자,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됐습니다. 5년. 5년 동안 모르드게는 왕후의 수양 아버지인 것을 전혀 티내지 않고 그냥 대궐의 문지기로 산 거예요. 이거를 왕이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겠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하만은 자기가 출세하려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니까 모르드게가 야, 이 사람이 진짜 이인자로 세울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지,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 이 반지는 뭡니까? 인장 반지죠. 인장 반지. 그래서 국사를 결정할 때 이것을 찍으면 곧 그것이 왕의 명령이 되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지잖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왕은 뒤에서 있고 다 총리들이 이렇게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하만이 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다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모든 재산과 직위를 다 주셨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다 줬거든요. 그래서 하만은 평생 모은 재산과 자기의 권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하만의 것을 모르드게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딱 이게 하만과 모르드게에게 맞는 말씀이죠. 자, 이런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이거는 마지막 시대의 예표라 그랬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이거는 하만이 내렸던 조서를 말합니다. 하만이 내렸던 조서를 취소해달라. 이걸 울면서 지금 간청하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할 일이 남은 겁니다.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하만이 죽는 게 에스더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내렸던 조서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왕의 인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에스더가 이렇게 막 청혼을 하는데 그 조서가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가 지금 청원하는 건 한 가지죠. 하만이 내렸던 조서를 철회하는, 취소하는 조서를 다시 하나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에스더도 사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자, 에스더는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자기 친척 민족이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청원하면서 제발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에스더가 정말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목숨이나 목숨보다 민족을 더 사랑하는, 자기는 죽더라도 이 민족을 살리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은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살아났잖아요. 예, 유다인은 죽더라도 그 조서대로 하만의 조서대로 유대인을 다 죽여도 왕후와 모르드게는 죽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사는 그 보장이 된 거죠. 그러나 에스더는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죠? 에스더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생존 보장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안 거죠.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왕으로 보냈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성공하면, 잘 나가면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초심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 사명을 잊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들은 이제 우리 성도의 신앙, 즉 나그네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거죠. 왕후가 되나 왕의 제2인자가 되나 나그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목숨 걸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정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왕을 설득하는 겁니다. 자, 7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더라 하더라. 자, 이 7절 8절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앞에서는 에스더는 그 하만의 조서를 취소하는 그 조서를 다시 내려달라 이걸 요청을 했는데 왕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한 가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미 모든 하만의 권위를 다 줬잖아요. 그 모든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너희 둘이서 너희가 하만보다 더 나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 둘이서 내 이름으로 조서를 써라 이거예요. 내가 취소하는 조서를 쓸 수는 없고 너희가 조서를 써서 내려라. 이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죠. 왕은 쏙 빠지고 자기 체면 구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은 이제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오고 자 이거 보면 이제 왕이 굉장히 정치적이죠. 정치적이고 잘 해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서 궁금한 거는 왜 왕은 이거 처리하면 되는데, 그죠? 잘못된 거면은 처리하면 되는데 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굳이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하죠. 그거는 이 당시에 이제 왕들은 이렇게 제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옆에 한두 나라 정복한 게 아니고 이렇게 127도를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제국이 되면 이 왕은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도 그들을 신격화하지만 왕이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말해요. 근데 신이 조서를 한번 내렸다가 뒤에 보니까 이 하만에게 속은 거야. 야,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 조서는 취소다. 유대인 죽이지 말아라. 이러면 왕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그 체면 때문에 자기는 신적인 존재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너희가 새로운 조서를 써서 내려라라는 거죠. 자,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에 타는 자들이라. 자, 이제 새로운 조서를 쓰기 위해서 왕의 서기관들을 다 소집한 날이 3월 20일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조서를 하만의 조서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이제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70일을 작성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내일 11절부터 나옵니다. 내일 이제 본방을 우리가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써서 각 민족의 언어로 똑같이 하만이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내용만 바뀌고. 그래서 이거를 신속하게 127도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안심시켜주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별로 그렇죠. 하만은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에스더는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앞서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맞게 계속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일하셔서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